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기는 따로 스승이 없이도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지와 덕성은 스승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익을 바라고 행해진 선행은 선행이 아니요 이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행이요 자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처럼 날 수도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화로서 갚으리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품어 키워주는 것과 같아 만물이 그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러나 시기심이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북풍 한설이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 만물이 그를 만나면 죽고 마느니라. 사람이란 누구의 심판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심판자 자신이 자기도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자기야말로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죄인을 심판할 수 없으리라. 나는 어디에선가 사랑스러운 사람의 비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러하다. 내가 소비한 것은 잃은 것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남들에게 남긴 것이요 내가 준 것은 나와 함께 남아있는 모든 것이다. 길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있고 그러므로 그 길은 영원하다. 인간의 깨달음은 역시 마찬가지다. 완성이란 언제나 없다. 완성이란 오직 죽음뿐이다. 그리고 그 죽음도 다만 탈바꿈에 지나지 않는다. 아, 뜬구름 같은 우리의 삶,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가는 길에 어느 때는 저토록 붉은 노을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인간의 외로운 발자국이 남겨지리라. 그 길은 나에게 젊음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 길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바라고 또 주겠노라 약속하고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흡족하다고 기뻐하지 말며 오랫동안 편안하기를 믿지 말고 일이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인간의 불안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 견주어 본다면 무슨 일인들 가리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올바른 생각을 애정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여긴다면 부처님과 같이 훌륭하게 될 때가 많을 것이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서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도 나누어 줘야 해를 멀리하며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을 남에게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자신에게로 돌려야 빚을 덜고 덕을 기를 수 있느니라. 유익한 자도 세 벗이요 손해되는 자도 세 벗이니 거둔 자를 벗하고 미더운 자를 벗하며 많이 듣는 자를 벗하면 유익하고 편벽한 자를 벗하며 아첨만 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를 벗하면 손해가 된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자기의 생활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사람이 설사 뛰어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없을지라도 속된 욕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능히 명사가 될 수 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공부는 못해서도 무력을 마음속에서 물리치기만 하면 그것으로 능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죽어가면서 나는 이것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도라는 것은 만민의 공유물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행하게 하라. 학문이라는 것은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쳐 삼각해 하라. 실패의 책임은 남과 같이 나누어지고 공은 남과 나눠 갖지 말라. 공을 함께하면 서로 시기하게 될 것이다. 고난은 남과 함께 겪어도 좋으나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가 되기 쉬우니라. 원망은 얕아도 갚고 남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뚜렷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착하다는 이야기는 뚜렷해도 의심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의 극단이요 경박의 극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니라. 권세와 명리, 사치와 부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결백하다 말하지만 가까이 하고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결백하며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을 고상하다 말하지만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상하니라. 공평하고 올바른 의견에는 반대하지 말라. 한 번 반대하면 수치를 만세에 남기게 될 것이다. 권세와 사리사욕을 탐내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그 더러움에 낙인 찍힐 것이다.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은 가까운 데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멀리 어렵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참된 청렴에는 청렴이라는 이름조차 없다. 그러므로 청렴하다. 청렴하다는 이름을 얻고자 함은 바로 탐욕이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그러므로 교묘한 술책을 부리려는 것은 재주가 졸렬하기 때문이다. 생자 필멸. 인간은 결국 무로 돌아가 촛불처럼
타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건 멋있는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기분이 냉정해지고 다소의 편안한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시인이 된다 한다. 시간이 없다 하는 말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편리한 구실일 뿐이다. 또한 지극히 타당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변명일 뿐이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항변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급히 서두르면 분명하게 되지 않지만 너그럽게 늦추면 저절로 밝혀지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서둘러 남을 성나게 하지 말라. 사람이란 부리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지만 놓아두면 감화를 받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심하게 부려 그 완고함을 더해주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쳐다본다. 그러나 나는 내 눈을 내 속으로 돌리며 시선을 내 속에 고정시켜 그 속을 부지런히 둘러본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고찰하고 검토하며 나를 배운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다. 나의 최대의 위험은 항상 친절을 베풀고 동정하는 것 속에 존재한다. 실로 모든 인간은 친절과 동정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감추고 어리석은 손과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심장을 가지고 동정의 작은 거짓말들을 수없이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이다. 그대의 의무를 완수하고자 시도해보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당장 그대가 무엇인가를 알 것이다. 그대의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그날 완수해야 할
사랑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란 자기의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은 사람이 세상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과 사람이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니라.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을 내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깨끗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마치 유리 그릇과 같다. 그릇이 깨끗해야 모든 것을 깨끗이 담을 수 있으리라. 봄은 하늘의 뜻이 자연에 따르는 계절이고 가을은 하늘의 뜻이 변함을 나타내는 계절이다. 사람은 가을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단련해야 하고 봄의 정신을 가지고 남을 대해야 한다. 진실은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진실은 그 자체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되 자기에게 소용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며 상관이 없을 때에는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세속을 벗어나면 기인이 된다. 그러나 일부러 기함을 숭상하는 사람은 기인이 되지 못하고 괴이한 자가 되고 만다. 더러움에 섞이지 않으면 청렴하다. 그러나 세속과 인연을 끊고 청렴을 구한다면 청렴한 사람이 아니라 외골수가 되고 마느니라. 참된 친구란 것은 기탄 없이 마음을 터놓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쾌히 원조해주며 위험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로서 받아들이며 친구의 몸을 과감하게 지켜주며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가져야 한다.
청렴결백하면서도 도량이 넓고 인자하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남의 결점을 들춰내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꿀을 넣은 과자이면서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덕이다.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대할 일이다. 내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한 일이 없으면 남이 능히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은 후에도 그 인품의 인상을 길이 남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도 몇 해 가지 않아 잊혀져 버린다. 그러나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실에 대한 추억 때문이다. 이성의 경우는 그의 참으로 깊은 애정에 대한 추억일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들에게 죽음이 공허와 암흑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이 공허와 암흑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과 함께 살면 향기로운 난초와 지조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도록 그 향기를 맡지 않더라도 그 향기와 함께 동화되듯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살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그 냄새와 동화된다.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검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함께 거처하고 있는 것을 삼가할 일이다.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아지며,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창틈으로 명상의 말씀.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니.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나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알아줄 만한 재능이 없는 까닭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여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 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라.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내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혼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서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생각하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매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른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티벳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통렌 명상이라는 귀한 그런 명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 통렌 명상을 만났을 때 제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유가 이 통렌 명상은 연민심으로 고통을 들이마시는 명상이거든요. 마치 그 생수, 물을 마시듯, 주스를 마시듯, 커피를 마시듯 그렇게 무엇인가를 내가 좋아하는 걸 마시듯이 고통을 들이마시는 명상입니다.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우선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명상인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통렌이라고 하는 말은 주고받기라는 뜻이더군요. 불자들에게, 특히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이 통렌 명상은 무엇을 주고받는단 말인가? 즉 깨달음이라는 보리심, 보리의 마음, 그 보리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명상을 권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과정까지 꼭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전환법,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봄으로써 삶의 가치관과 의미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통렌 명상을 권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또 기쁨을 내어주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쁨을 온전히 밖으로 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받으려 하고 내가 가지려 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것은 항상 밖으로 내뱉고 밖으로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오래전 이 명상법을 만났을 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을 들이마시고 기쁨과 빛을 밖으로 내어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것은 내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버리려고 했었던 습관, 그런 습관을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는 그런 명상법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놀랍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수행법, 이런 명상법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제게는 큰 아주 선물 같은 그런 명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것을 몇 년간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참으로 제게도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고통을 내가 들이마시고 기쁨이나 빛이나 좋은 것은 밖으로 뿜어내서 퍼뜨린다 이러면 그러면 남의 고통까지 내가 빨아들이고 내가 뭐 세상의 모든 고통, 괴로움, 질병 이걸 내가 다 들이마신다면 내가 금방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와 있는 고통이라는 것도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드는데 남의 것까지 내가 들이마신다고?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게 될런지도 모른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누구나 앞섭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스님, 저는 실제 암으로 내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명상이 가능하겠느냐?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지만 어느 보살님께서 아마 이 명상을 제가 안내한 건 아니고 어디서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제게 물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기하게도 이 명상을 거듭 자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다거나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뱉는 것, 이 일상적인 명상, 이걸 통해서도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통렌 명상을 통해서
내가 모든 고통을 들이마신다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밝은 빛과 좋은 기쁨의 기운은 밖으로 다 퍼져나간다.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활용해 보니까 마치 몸이 그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몸의 무게, 이 몸의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생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티벳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수행법을 수행자들에게 권했던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통렌호흡법은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나쁜 것을 다 내가 들이마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세상을 향해 이익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하는 마음으로 숨을 내쉬는 겁니다. 고통이나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 불안, 이런 것들은 들숨을 통해서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정화를 해서 기쁨과 행복을 내어놓는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통렌 명상은 괴롭고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훨씬 더 성장시키는 그런 명상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을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도 고통스럽지 않고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치유할 만한 크고 아주 깊은 사랑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무한하게 있는 그 사랑을 구두쇠처럼 아끼려 하거나 부둥켜 안고 있지 않고 무한정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통렌 명상법입니다. 이 통렌 명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수행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안내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오늘 통렌 명상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는 통렌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은 누워서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며 풀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라고 생각하세요. 목과 어깨, 팔과 손목, 손,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툭 풀어놓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숨을 한번 들여 마셔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려 보세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네, 좋습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분만 떠올리는데 부모님,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 친한 친구와 친한 이웃들, 누구든 나와 가까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필름을 돌리듯이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들 모두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롯이 모든 존재들의 소망을 떠올려 봅니다. 모두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원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눈을 돌려서 대지와 허공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종일토록 같은 장소를 맴도는 곤충들, 길거리를 거니는 고양이나 강아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새들, 바다와 연못을 헤엄치는 고래와 물고기들,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숲과 나무들, 잠시 피었다 지는 들꽃까지, 살아있는 생명들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작거나 크거나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롯이 모든 생명의 삶에 대해 느껴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원하고 있다. 깊이 숨 한 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깊고 넓어진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이 겪고 있을 괴로움과 고통, 통증과 공포를 들이마시는 호흡으로 쭉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아무것도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들이마십니다. 아무 두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내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듯이 다른 생명의 고통 또한 온전히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고 숨 쉬어주고 입가에 미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호흡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하되 들이마시는 호흡에 주의를 모아봅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통증을 천천히 파도가 밀려오듯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당신의 몸을 열어두고 숨을 들이쉬면서 받아들입니다. 어떤 해석이나 판단도 멈추고 그대로 들이쉬는 숨에 모든 걸 맡겨보십시오. 입가에 미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이번엔 내쉬는 호흡에
주의를 보낼 차례입니다. 숨을 들여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내 안에 밝은 빛과 무한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간다 상상하십시오. 숨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당신이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세상은 점점 빛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에너지가 무한하게 퍼져나갑니다.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보내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건물을 넘어가고 동네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고 부드럽게 당신의 에너지를 넓게 퍼뜨려 주세요. 그 에너지가 이제 이 나라 전체로 퍼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무한하게 확장되어 퍼져나간다 생각하면서 숨을 길게 내쉬어 줍니다. 입가에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세요. 빛과 사랑이 온 세상으로 천천히 퍼져갑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으로 세상은 온통 밝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자신을 포함하여 당신 주변에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생명이 있다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숨 들여쉬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어 줍니다. 빛과 사랑을 내보내고 있는 당신 자신을 지그시 내려다보세요.
입가의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떠도 됩니다. 눈을 뜨되 사방을 살피지 말고 지금의 그 평화로움과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눈 뜨세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받아주고 밝고 환한 빛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상을 마친 뒤에도 이 느낌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해보십시오. 주고받기 명상, 통렌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비타민을 충전하는 오늘의 오디오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자들은 오랜 시간 사찰에 다녔어도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절에 갑니다. 기도를 하면 뭔지 모르게 성취한 것 같기 때문에 절에를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글쎄요,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엮어서 그저 각자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 국한해서 불교를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 불자들이 제각각 말하는 불교에 따라서 불교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실제 불교의 가르침은 거기 그 자리 그냥 있건만 불자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불교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불자가 이 정도이니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종교가 다른 분들 입장에서야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교가 기복적이다 혹은 복을 비는 종교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그런 정도로 불교가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들과 제가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자, 그러나 불자들은 물론이고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의 스승이신 부다께서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고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는지 불교의 중심이 되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부다께서는 정확하게 법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불교에 중심되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 겪는 일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지침돌도 되어줄 수 있고
바로 지혜의 나룻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고 무엇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와 나누시는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45년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윤곽을 조금 이해하시게 됐나요?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이해했는 사람을 붓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 부처님은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법을 펼치신 그 초전법륜의 전체를 사성제를 간단하게 설하시는데 전 시간을 다 할애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성제의 가르침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땅 위를 걸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가장 큰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사성제의 교리는 모든 훌륭한 법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붓다들의 모든 가르침이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쥐나 토끼나 사슴이나 어떤 동물들도 코끼리 발자국 하나 턱 찍어 놓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사성제 속에 무슨 법을 설한다고 해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런 비유를 드셨거든요. 이 사성제에 대해서는 빨려 경전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설명하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그걸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성제를 파악해야지만이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모든 현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성질, 즉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은 이렇게 부처님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래요. 사문 고따마는 존재의 파괴와 소멸을 알리는 허무주의자이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 붕괴하시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허무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비구들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5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표현하셨을 때를 말하죠. 과거에도 나는 단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쳤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이다라는 이렇게 명료한 말을 이해해야지만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그것에서 가지를 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발견한 것도 사성제이고 그 나머지는 사성제의 논리적인 발전이라든지 사성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다 같다는 거죠. 모든 붓다들의 전형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성제가 가장 우월하다 하는 것은 녹야원에서 설했던 아까 싱사파 숲의 바로 그 이야기가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싱사파 숲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데 나무 잎사귀가 아마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한 움큼을 쥐고 주변에 있는 비구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이 한 줌에 나무 잎사귀들을 손에 쥐고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 이 잎사귀 숫자가 많으냐, 아니면 저 숲에 있는 나무들에 붙어 있는 잎사귀들이 더 많으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비구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비구들이 참 부처님 좀 초등학생도 아니고 별걸 다 물으신다 싶었겠죠. 그래도 세존께서 물어보시니까 또 비구들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의 손에 들고 있는 잎사귀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숲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에 비하자면 그건 아주 적은 거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 잘 봤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즉 저토록 많은 나무 잎사귀만큼의 깨달음에 대한 양을 말하자고 한다면 모든 이치를 다 섭렵하고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다 깨달았지만 너희들에게 그걸 다 밝히진 않았다. 근데 내가 비밀이 있어서 밝히지 않았거나 너희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내가 교조 노릇을 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밝혀준 것은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건 내가 왜 그랬겠느냐. 내가 왜 그렇게 조금밖에 밝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모든 내용들이 너희들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 유용하지 않은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그 원 내용만 알면 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 많은 것들 그것은 완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하지도 않았고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부처님, 우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든지요. 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은 완전한 이해에도 도움 안 돼. 깨달음하고도 무관해. 니르바나로 이끄는 길도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내가 밝힌 것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밝힌 건 무엇이겠는가? 괴로움에 대해서 밝혔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밝혔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밝혔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밝혔다. 이제 이것을 그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 진리에 대해서 밝혔는가? 그것은 너무나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정한 삶에 필수적이고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리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밝혔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괜히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또한 붓다의 위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격가지치기를 다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누구나 그 수행법을 따라가면 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일러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뭐 조금만 알아도 남한테 내가 아는 거 안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붓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밀로 말하자고 하면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노하우를 가지신 붓다께서 손바닥을 펼쳐 보이듯이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이 낱낱이 밝혀서 다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비할 데 없는 의사로 비유하기도 하죠. 부처님은 실제로 뛰어난 의사이셨습니다.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완전한 의사.
어떻게 수술을 하면 되는지, 어느 부위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면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설파해 나가신 거지요.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하는 방법은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과 비교를 자주 하는데요. 의사는 먼저 병을 진단하잖아요.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찾아내거든요. 부처님 또한 병을 진단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게 괴로움, 고통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병의 진단이에요.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럼 그 병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찾았으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약을 쓸 것인지 수술할 것인지. 그래서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뒤에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괴로움이 병이고 욕망이 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셨죠. 그래서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병이 제거되고 그 병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잖아요. 자, 괴로움이 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 가지지 못하는 것 괴롭고, 미워하는 것 떠나가주지 않으니 괴롭고, 온 우리의 몸뚱이, 색수상 행식, 온의 이 집합체의 덩어리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덩어리라는 거죠. 이 괴로움이 바로 병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의 병은 어디서 왔는가? 욕망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그 병의 근본 원인이니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욕망을 제거하면 바로 암덩어리인 거죠. 그 암덩어리를 싹 잘라내고 완전히 항암 치료 끝내고 제거하고 나면 병 자체가 사라져요. 완치가 되죠.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써줄 의사를 찾아가야 하겠죠. 치료를 통해서 환자는 병에서 벗어나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괴로움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알려져야 하고 그래야 치료가 되겠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 갈망, 집착, 이것을 제거하고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걸 버리기 위해서 뭐를 또 제시하십니까?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 수행에 대해서 개발하시고 8정도 수행법을 또 낱낱이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 각 병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약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 치료약으로 바로 8정도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8정도가 치료법이에요. 괴로움을 알고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제거해 나가면 니르바나, 열반의 시련은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 열반의 시련은 병이 치유된 상태이고 또 완전한 초월 상태이고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닛바나. 바로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핵심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고 10선을 행하라, 10악을 삼가하라, 5계를 지켜라. 그 밖에 다양한 법문을 84,000가지로 설하시게 된 거죠. 84,000가지의 모든 설법이 바로 이 사성제와 8정도 안에 다 들어간다. 그것만 있으면 완전하게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쳐주셨구나 하는 것이 좀 윤곽이 드러나나요? 그렇다면 나는 불교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 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라 사성제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수련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수행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 고통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치료 방법만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치료의 방법을, 치료제를 어떻게 쓰면 된다. 어느 때 어떤 약을 먹어라.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심장병이 있을 적에는 무슨 약을 쓰고 간이 안 좋으면 무슨 약을 쓰고 열이 오를 때는 무슨 약을 쓰고 전염병이 오면 무슨 약을 쓰고 각각에 맞추어서 다 처방을 해 놓으셨거든요. 불덩이처럼 올라오는 분노의 병을 다스리는 약도 처방하셨고 탐욕심 때문에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약도 제시하셨고 어리석은 자들이 거듭거듭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의 길에 반복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처방해 놓으셨지요.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약을 처방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약을 알맞게 먹고 복용하고 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쉽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열심히 정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